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에 대해 외친 사람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로 나와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광야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광야에서 소리를 높였던 많은 에세네파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에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유독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낙타터롯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증거로 보여준 세례 요한의 행동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낙타터롯, 메뚜기, 석청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요한이 말했던 삶을 보여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렇다고 수도승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극도의 절제를 요구하는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만을 강조하여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유대인의 백성들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서로의 옳음만을 강조하고 죽고 죽이는 혈투를 해야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 자신들의 이익 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만들었을까요? 며칠 전 조계종의 영향력 있는 스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그 정치인들 중에 한 명이 졸았대요. 졸음 시비까지 있었던 그런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 연결식에 참석을 했었죠. 종교가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른데 왜 이들이 이 연결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정치인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가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율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백성들이 무서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눈치와 여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세리와 비교하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와 구제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 11조를 지키지 못하는 세리를 근거로 비교하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를 둘로 구분합니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오실 그리스도가 베풀 성령과 불로 주실 세례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물은 씻고 깨끗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씻고 또 씻어내도 인간의 죄악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주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자신의 물 세례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불 세례와 성령 세례는 대부분 부흥회 때 경험할 수 있는 뜨거운 열기와 열정적인 느낌과 은사의 결과물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과 불의 의미를 다시금 이해해 봅시다. 성령님의 역할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보혜사요, 지도하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죄악됨에 끊임없이 조언자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세례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약함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또한 불세례는 단번에 태우심입니다. 다시는 죄의 문제와 경쟁하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이어서 9절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은혜이지 혈통의 문제도 율법을 지켜내도 오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오름이 무기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오름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옳아서 잘했고 옳지 않아서 틀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SNF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 역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오름이고 내가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른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와 알곡으로 우리의 행동과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거스리지 않고 11조와 구제와 각종 헌금을 잘하는 것과 주일성수,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일까요? 11조, 구제, 헌금을 빠뜨리지 않은 것,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어내고 다른 사람보단 내가 최소한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열매와 알곡을 맺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나 벌이 닥치지 않을까? 벌을 피하기 위해서, 불행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지켜내므로 형통과 잘됨이라는 이익을 받아내기 위함은 또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쩌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이익과 이득을 위함은 아니었나?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기꺼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던 끌림과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삶을 살았다. 거기에 힌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낙타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축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날의 주심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모습, 그 모습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론이나 주변의 지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와 알곡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부지런하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그것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것과 같은 먹고 사느라 삶에 허덕이느라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에 내 이익과 이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습이 진짜 알곡이고 좋은 열매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봐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알곡과 좋은 열매가 어떤 것인지 이 일주일의 삶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